한 주 은혜 안에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매미 소리가 굉장히 막 들리더라고요. 지난주에는 막 비가 오고 그래갖고 이 매미 소리라든가 그런 소리가 잘 안 들렸었는데, 오늘은 매미 소리가 들리면서 시원한 바람도 이렇게 불어오는 것이, 장마가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빗소리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얼마나 행복한 아침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저희가 이사야서 22장의 말씀을 보았었는데, 오늘은 이사야서 28장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 교회 이제 지금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렇죠? 기존에 우리 계셨던 분들 오늘 다른 약속들이 있으셔서 많이 못 오셨는데, 제가 이걸 한번 말씀 설명을 한번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성경 본문이 지지난주에 22장, 오늘 28장, 그 앞에는 뭐 십몇 장 그렇게 봤었는데, 이렇게 설교 본문을 제가 전하는 이유가, 저희 교회는 매일 성경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22장 보고 28장을 오늘 보는 게 아니고요. 제가 새벽마다 말씀을 이렇게 쭉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말씀에서 23장서부터 시작해서 27장까지의 말씀을 사실은 다 나누었어요. 다 나누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나눈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저희 교회 카톡 페이지가 있어갖고 새벽마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희 교회 등록하시고 질문을 드립니다. 이거 보내드려도 괜찮을까요? 하게 되면 받으시게 되면 아마 거기에 보면 새벽에 제가 설교한 말씀과 함께 또 1년 동안 저희가 일독할 수 있는 그러한 것까지 성경 일독해야 그렇게 보내드려요. 저희 교회 특징이라고 하면 사실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게 제가 제 설교도 보내드리지만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보내준다 그거 아니고요. 개척했을 때부터 이렇게 계속 보내드리고 있고, 사실은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부터 사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을 나눴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공부하는 가장 정확하게 공부하는 방법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서요, 저랑 같이 말씀을 들으시고 큐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6년이 지나면 여러분들은 모두 성경을 한 번을 다 봅니다. 설교를 따라서 한번 쭉 다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으셨어도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성경 말씀 읽었는데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좋은 방법은요, 저랑 같이 새벽예배 못 나오셔도요, 카톡으로도 받으시게 되면 그 말씀 들으십시오. 그 말씀 들으시게 되면요, 6년이 지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말씀에 잘 집중해서 하게 되면 적어도 저만큼의 지식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허투루 준비하지 않고요, 새벽 예배 설교 준비하지만 저는 주일 예배 설교 준비하듯이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6시간, 7시간씩 하고요. 너무 준비를 많이 해갖고 사실은 제가 문제입니다. 그래갖고 새벽 예배 20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사실 한 60분 정도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항상 4, 50분 준비를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주에 위주로 다 많이 합니다. 제 얘기 많이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요. 새벽 예배 한 20분 정도로 다 줄여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6년이 지나면 성경 전체에 대해서 아마 어느 정도는 윤곽을 잡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게 가장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요. 주일 설교도 그래서 이 본문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매일 성경 제가 광고하려는 게 아니고요. 같이 성경을 다 알게 하기 위해서, 같이 나누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또 두 번째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성경의 말씀에 편식을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편식을 하지 않기 위해서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목회자들이 본문을 정하게 되다 보면 어떠한 무를 범하게 되냐면, 익숙한 본문을 많이 설교를 하게 돼요. 목회자가 설교하기 편한 본문. 그런데 그러한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가 운동선수가 오른손을 내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1년 365일 오른손만 맨날 이렇게 아령 잡고서 운동해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년이 지나면 오른손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근육이 이렇게 막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왼손이나 다른 몸은 어떨까요?
홀쭉할 것입니다. 그렇죠. 예전에 어렸을 때 주먹대장이라는 만화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오른손에 주먹대장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균형 있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천천히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어지지만 성경 전체를 우리가 균형 있게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이 앞에 설교를 하다 보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 설교를 통해 갖고 성도님들한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이러한 교회를 어떤 한 방향, 근데 그 방향이라는 게 목회자가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다 정하여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저는 성경의 본문을 그냥 매일 성경을 따라서 쭉 전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딱 알맞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혹시 주일 설교 들으시고 뭐 말씀 들으시면서 이런 분들 계세요. 오늘 말씀 목사님이 나한테 하신 것 같아요. 그게 은혜가 되어지면 오늘 말씀 목사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계세요. 목사님이 나를 공격하시려고 말씀 전하셨나? 준비하셨나? 아닙니다. 저 절대 그렇게 준비하지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 나오는 그 본문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통치를 하신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같이 저는 되도록이면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새벽 말씀도 같이 보시면서 듣지 못하시게 되면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읽어주시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주일날 설교를 들을 때에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갑자기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는데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주일 동안 나누었던 그러한 설교들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요. 아마 여러분들의 영이 풍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정말 풍성해질 것이에요.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설교를 오늘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도 준비하였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설교의 제목을 북이스라엘의 교만과 남유다의 교만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서 오늘 설교의 말씀을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공통적인 그러한 특징이 있는데요. 술 취하였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어요. 술 취하였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대해 보게 되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우리 1절서부터 우리 오늘 그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은 에브라임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고요. 7절서부터 우리 13절까지의 말씀은 그 남유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우리 이사야서 말씀에서 에브라임이라는 그러한 그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에브라임 하게 되면 그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에 장자지파와 같은 장자지파가 어떤 지파냐면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나누어졌을 때에 그 10개 지파의 대표 지파가 어디냐?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를 이야기하냐 하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지도자. 근데 북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지금 어떻게 있습니까? 술 취해 있어요. 술 취해 있어요. 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술 취해 있냐라는 게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입니다. 왜 이들이 술 취해 있을까요? 이 앞에 사진을 보게 되면 여기가 어디냐 하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예요. 우리 송장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여러 번 다녀오셨다는데 사마리아 다녀오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마리아를 제가 그 이스라엘에 2018년도에 2월 달에 제가 다녀왔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을 가보게 되면 저는 2번을 가야 된다고 그 말씀을 드리는데 왜 2번을 가야 되냐면요. 겨울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이 어떠냐 하면 밑에는 꽃과 풀로 다 쫙 덮여져 있습니다. 꽃과 풀로 다 쫙 덮여져 있어요. 그래갖고 와 되게 좋아요. 근데 나무는 어떨까요? 나뭇잎은 다 떨어져 있어요.
이게 지금 2월 달인데 이게 2월 달이 그런 사마리아의 그러한 모습인데요. 이스라엘은 좀 약간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밑에 풀이라든가 꽃 같은 게 막 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막 여기에 그 사마리아에 무엇이 많이 있냐면요. 포도밭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올리브 기름, 우리 올리브 기름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감람이 굉장히 잘 맺히는 지역이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름진 골짜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이 지도자라고 말씀했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였었고요. 이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진 골짜기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술이 취하여 있을까요? 오늘 제가 요 앞에 사진, 이 사마리아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사진에서는 그냥 완만한 이러한 것처럼 사진이 보이지만요. 실제로 다 가보게 되면 사마리아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요. 볼록 튀어나온 그런 산꼭대기에 사마리아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비싼 땅, 그런 아파트가 지어지는 데가 어디죠? 강남이잖아요. 그렇죠? 강남의 그러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한강변으로 해갖고 강 이렇게 옆에 있는 데가 가장 비싼 지역이죠.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에서 이 시대에 가장 좋은 땅 어딘지 아세요? 산꼭대기입니다. 산꼭대기요. 네, 산꼭대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게 되면 남쪽에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사마리아 다 어디에 있냐면요.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어디에 그 도시를 만든 거냐면 백두대간 위에다 도시를 만들었어요. 백두대간 위에다가 지리산서부터 시작해갖고 중간에 해갖고 설악산 정도에 가갖고 무슨 강원도 시청 위에 있는 거고요. 그런 느낌이죠. 부산 밑에 그러한 특별시 같은 경우는 지리산 같은 데가 부산의 그러한 것은 지리산 같은 위에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도 바로 이 산 위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해요. 이들이 술을 마시는 이유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산 위에다가 도시를 만든 이유는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지금은 이때가 언제냐면 아수르가 막 전쟁을 하러 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러 오는데도 이 사람들의 마음은 마스크가 계속 내려가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턱에 걸려갖고 이게 내려오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여기 사마리아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산 위에 안전하게 있다 보니까 아수르가 침략을 해야도 우리까지는 함부로 오지 못한다라는 게 이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은 누구와 동맹을 맺었었냐 하면요. 바로 위쪽에 있는 큰 나라였던 아람과 동맹을 맺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으로 치면 시리아죠. 시리아랑 동맹을 맺으면서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아람과 동맹해갖고 충분히 막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할까요? 술 마시고 취하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술 취한 자들이라고 하는데요. 술 취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 뒤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술에 빠진 자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서 빠졌다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이게 KO 당했다라는 겁니다. KO. 술을 어느 정도 마셨는지 아시겠죠? 술에 KO 당할 정도까지 이 술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에브라임의 사람들이죠. 인사불성 될 때까지 술에 KO 당할 때까지 술 마시고 있습니다. 왜 애들이 술 마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만든 그러한 안전함, 사마리아의 도시를 만들고 그리고 또한 아람과 동맹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안전해. 아수르가 우리를 쳐들어오지 못해. 내가 스스로 안전함을 만들었던 나라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대신 무엇을 의지하는 겁니까? 사마리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사마리아 위에 있어.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면 교만한 면류관, 이게 사마리아를 의미해요. 산 꼭대기에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해. 그러니까 교만하죠. 그들은 이 사마리아 성을 영화로운 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곳은 어떤 것입니까?
교만한 것이란 겁니다. 교만한 면류관이에요. 영화로운 관이 아니라 교만한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그들이 아무리 둘러봤자 어떻게 될까요? 보호해봤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 이 강하고 힘 있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아수르예요. 아수르예요. 이들은 자기들이 충분히 이 정도면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예상하였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를 무엇으로 말하고 있냐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박같이,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우리 이번에 그 비가 내리면서 물의 무서움이 얼마나 큰지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물이 한번 쓸고 내리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너희가 아무리 준비했지,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을 이렇게 심판하세요? 술 취한 자들, 교만하였기 때문이죠. 내가 준비한 것으로 나는 이제 되었어. 세상의 준비로 충분해.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의 모습이고 이들의 교만함입니다. 그러니 이제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자라는 게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죠. 그들은 그래서 교만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추구하며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추구하며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가 자기들의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말하였지만, 그러나 누가 이들의 영광의 면류관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실 것이니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다 모든 것을, 그 모든 안전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BC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732년에 그 아람이 멸망을 당하고요. 왜요? 자기의 면류관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면류관을 삼지 않고 자신이 준비한 것으로, 세상으로 면류관을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빼앗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얻는 것이 모든 것을 얻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누가복음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비유로서 말씀하세요. 우리 누가복음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해 보게 되면 정말로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이것 꼭 기억하고 가셨으면, 두 가지만 기억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말씀 저는 오늘 말씀과 함께 같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말씀 보게 되면 16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한 부자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부터 제가 한번 읽을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북이스라엘 같이 풍성해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심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러니 무엇을 합니까? 큰 곡간을 짓습니다. 이전의 곡간 다 헐어버리고요, 큰 곡간을 짓고 내 곡식과 물건을 거기 다 쌓아두리라. 다 지었어요. 다 그곳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19절 말씀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했을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제는 모든 게 다 준비되었어. 안전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사마리아의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2절 말씀,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모든 것을 다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데려갔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1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가득히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부유하지 못한 자, 가난한 자가 이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로 부유해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 부유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부유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불쌍하신 분을 누구라고 생각하냐면요. 제가 뭐 설교하면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전 정말 불쌍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세요. 정말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잖아요. 전 세계에서도 몇 번째 안에 들어가는 그런 부자 아닙니까?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어요. 이건희 회장 정도가 아니죠. 그 이후에 자손에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어도 정말 천대는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집안이 바로 이건희 회장님 집안 아닙니까? 근데 어때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아니한 자가 다 이와 같으니라. 오늘 사마리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부유하기를 소원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대하여서 부유하기를 소원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기쁨과 생명을 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부유하기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게 술 취한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부유하기를 소원하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의 영화로운 면류관이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추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십시오. 또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요, 술 취한 또 다른 그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그 7절 이후의 말씀이죠. 우리 7절 이후의 말씀해 보게 되면 계속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북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 지금 7절 이후의 나라는요, 남유다입니다. 왜 남유다냐면요, 우리 7절 중간에 보게 되면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사실은 어떠한 모습이냐면요, 지금요, 북이스라엘은 지금 제대로 된 선지자나 제사장이 없습니다. 왜 북이스라엘은 그 제사장과 선지자가 없냐면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의 왕가에 그 반역해서 또 나라를 만들 때요, 무엇을 했냐면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에 가야 되거든요.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6월절 때, 오순절 때, 그리고 초막절 때, 장막절 때 그 가야 되는데 이때 내려가게 되면 남유다 왕에게 다시 돌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했냐면 거기 내려가지 마시고요, 베델, 그 우리나라로 치면요 383 바로 앞에 그 접경지대에다가 금송아지 하나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북쪽에는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고요, 거기서 하나님 예배하라고 북이스라엘 왕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했냐면 나 너희들 마음에 안 들어, 다 쫓아내버렸어요. 대신 제사장과 선지자를 왕이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는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7절 말씀은 어떤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걸까요? 남유다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남유다에 대해서요. 근데 이 남유다는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과 같이 세상의 그러한 안전으로 내가 안전하겠다라고 하는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때요? 동일하게 포도주 먹고선 술 취해서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우리 7절 말씀 보면 그렇죠. 그리하여도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심판받았어도 이들은 어떻습니까?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질 칩니다. 참 안타깝죠. 하나님의 그러한 제사장과 선지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틀거려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제사장과 선지자도 어떻습니까?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 치는 겁니다. 지금 앞에 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의 그러한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도 전체적으로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술 먹고선 비틀거리는 겁니다. 앞부분에 우리 28장 1절 말씀에서는 에브라임이 술에 빠졌다라고 KO 당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7절 말씀에도 보면 포도주에 빠졌다라고 나옵니다. 빠졌다라고 나와요. 근데 이게 두 개에 빠졌다라는 게 조금 의미상으로 틀립니다. 앞에 빠졌다라는 것은 KO 당했다라는 의미고요. 이 지금 7절에 빠졌다라는 것은 정말 빠져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먹어치웠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술 마시는 분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술이 나를 먹고 오늘 말씀이 바로 이것이에요. 처음에 그냥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술이 이 사람들을 다 먹어버렸어요. 이게 남유다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제사장과 선지자들까지도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뒤에 7절 말씀 뒤에 보게 되면 환상을 잘못 풀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합니다. 세상에 취해 있으니 술에 취해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재판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오경에 따라서 재판하는 겁니다. 근데 술에 취해 있으니까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재판 베풀고 있는 거죠. 이게 남유다의 모습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그들의 상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이 그 위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술 마시고 나서 토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이렇게 술에 취해 있을까요? 앞에 우리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자신이 안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세상의 것으로서 안전을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이 사람들은 조금 약간 그게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약간 틀려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해석하기로는 아하스 왕 시대에는 우리가 전에 우리 7장 말씀 보면서 아하스 왕 시대에는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위협 앞에서 이 아하스 왕이 누구랑 연합을 합니까? 동맹을 합니까? 그 아수르와 동맹을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아수르와 동맹을 해요. 근데 지금은 아수르가 쳐들어오려고 하는 때거든요. 이때는 누구랑 동맹할까요? 남쪽에 애굽이랑 동맹을 하는 겁니다. 남쪽에 애굽이랑 동맹을 해요. 이전에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서 한번 넘겨버리니까 습관이 붙은 겁니다. 이번에는 아수르가 와도 남쪽에 큰 나라 애굽과 동맹을 맺었으니 이제 안전해 하면서 지금 이들도 어떻게 합니까? 기뻐서 술 마시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줄 제사장과 선지자가 없어서 세상 의지하면서 방탕하며 술을 마시다가 멸망했는데 지금 남유다는 제사장,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혹은 애국과 동맹 맺었다라고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같이 폭죽을 터뜨리며 축배를 들고 술독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된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사실은 이게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예요.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르기를 이 그들은 누구일까요?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거냐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희들 그렇게 술에 빠져 있으면 안 돼.
아수르랑 연합하면 안 돼. 애굽이랑 동맹하면 안 되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쳐? 누구에게 도를 깨닫게 하려고 해? 너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 젖떨어져 품에 안은 어린아이들에게만 하는 것이지 우리한테 가르칠 필요가 없다니까? 왜요? 나 다 알고 있다니까. 나 다 알고 있어. 이게 바로 이들의 죄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들의 죄예요. 나는 다 알고 있어.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이 남유다의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요,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잘잘잘 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잘잘잘잘 그냥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들은 많아요. 이 시대에는. 나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아수르 의지하지 않고 애굽 의지하지 않는 것 나 안다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는 것 안다니까? 너만 아는 게 아니라니까? 나도 안다니까? 이사야 선지자씨, 당신만 아는 게 아니고요. 나도 알고 있어요. 당신이 말하는 정도는 애들에게나 알려줘야 될 수준이지 우리는 다 알고 있다니까요. 오히려 그래 대신 그들이 말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선지자, 당신이 지금 세상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인데 아수르가 얼마나 센지 알아? 아람과 북이스라엘도 한 방에 갔어.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당신이 선지자만 해서 세상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 아무것도 모르는 거라니까. 만약 내일 당장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건데? 오늘 우리가 애굽이랑 동맹 맺어서 당신 목숨 부지한 줄 알아. 그러니 그 정도 경고는 우리가 아니라 누구에게 이야기라고요? 어린아이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들의 죄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여기에 큰 의미가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그런데 이게 그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요, 이게 조롱하는 말입니다. 왜 조롱하는 말이냐면요, 이게 히브리어로 이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차부라차부, 차부라차부, 카부라카부, 카부라카부, 제르샴, 제르샴. 어떻습니까? 꼭 이게 운율이 있는 동요 같죠? 카부라카부, 카부라카부, 차부라차부, 차부라차부, 제르샴, 제르샴.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요, 우리나라로 치면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하. 영어로 다 하면 뭘까요? A, B, C, D, E, F, G. 나 다 한다니까? 지금 이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롱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정도는 우리도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말하지 말라라는 거죠. 굉장히 교만한 모습입니다. 결국 둘 다 술 취해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은 다 무엇입니까? 교만함이 있어요. 이게 남유다의 교만함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남유다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까요? 우리 11절 말씀 보게 되면 오늘 정말 이게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게 정말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그들이 조롱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들이 어떻게 당하냐면 더듬는 이슬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무엇을 그들이 말할까요?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누가 그것을 말한다는 겁니까? 더듬는 입술을 가진 자들, 다른 방언을 하는 사람들,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수르 사람이에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6장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사람들에게 말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수르 의지하지 말고, 지금은 애굽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지금 그거 얘기했을 때 나도 다 알아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이것을 이방 민족에게 듣고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36장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36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4절 말씀서부터요, 우리 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36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 때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아수르 사람 랍사게가 이것을 하고 있어요. 더듬는 입술, 다른 방언으로. 제가 전 영어 잘하지도 못하지만 제가 외국인한테 영어로 다 한다라고 해보십시오. 이게 제대로 된 발음이 안 나올 거잖아요. 이게 저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겁니다. 랍사게가 더듬는 입술, 뜨문뜨문한 히브리어로 지금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애굽을 믿고 있느냐? 그는 상한 갈대와 지팡이와 같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였죠. 근데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우리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 36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읍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어떨까요? 이사야 선지자를 조롱하였던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자기들이 조롱하였던 그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였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있구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술에 취하여서 애굽과 동맹을 맺었다라고 기뻐하며 이스라엘을 조롱하며 교만하였던 그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나 다 알고 있어라는 그 말을 지금 아수르의 납사기를 통하여서 가나다라 마바사를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 말씀에 겸손하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들어야 될 것은 설교 자리에서 집중하는 것이죠. 제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굴복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에게 굴복하거나 목사의 말을 잘 들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도 동일합니다.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여 그 말씀 앞에 굴복할 준비가 되어 있냐라는 겁니다.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나 다 알고 있으라는 게 그들의 태도였었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남유다의 교만입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신앙생활의 경륜 때문에 나는 다 알고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그냥 넘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누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가진 세상의 지식과 비교해보며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거는 말이 안 돼요 하면서 그냥 넘겨버리며 굴복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누구는 내가 이미 가졌던 성경의 지식으로 판단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졌던 그 이전의 지식 때문에 이것저것을 판단하면서 혹시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있지 않나요? 저는 그 이전의 지식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방어막을 치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죠. 우리 정말로 그러한 것들을 너무나도 이전의 말씀 가지고 와갖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나한테 적용하지 않죠. 혹시 우리는 나의 자존심과 생각 때문에, 나의 여러 가지 마음 때문에, 나의 생활의 스타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까? 복음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은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굴복할 때에 복음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혹시 요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되지 않고 신앙의 슬럼프, 심륜에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심륜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려는 그러한 마음으로 듣고 있는지, 아니면 이리저리 판단하며 듣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의 눈과 귀를 점검하십시오. 만약 판단하는 마음으로 듣고 있다면 그 누가 된다 할지라도 저도 동일합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 자신을 변호하며 말씀을 듣고 있다면 저도 하나님 앞에 그 교만함을 회개하고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만함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남유다의 모습을 통하여서 두 가지의 교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의 교만은 내가 나의 안전을 다 준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러한 교만이고요. 남유다의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 알고 있어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굴복하지 않는 그러한 교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교만은 세상적인 교만이며 남유다의 교만은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가지는 그러한 교만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세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나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며 그 말씀 앞에 굴복하셔서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요, 제가 설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냥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의 마음속에 이러한 부분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하나님으로 알아서 하나님과 같이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마음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변명하며 그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그냥 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러한 모습 속에서 겸손하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겸손한 자로 제가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백성들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